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목장과 그리고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지요. 믿으시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20억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5,100만 인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울산은 어떨까요? 울산 인구 110만 명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요? 제가 보니까 6%, 그리고 10%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6% 된답니다. 6만 명 정도. 울산 인구의 절대 다수인 94%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엊그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믿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려고 하면 인천공항에서 텔아비브 공항까지 15시간 걸립니다.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게 이스라엘 도착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제 일어난 일도 아닌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거 무엇으로 설명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94%의 울산 사람들, 이들이 다 우리 VIP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을 통해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증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증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 보이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이 막달라라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 지독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려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7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겪었던 고통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는 7 귀신 모두를 떠나게 하셨고 그녀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하며 헌신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가슴을 치고 울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슬픔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갔는데요.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굴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실을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어떤 사실을 보고요, 어떤 사실을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내가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보았다. 증인은 내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누굴 통해 들은 것도 아니고요, 누굴 통해 그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부활의 증인이지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로부터 부활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이 부활의 증인이지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친구가 부활의 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부활의 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이거예요.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우리 부모님도 부활의 증인이고 우리 배우자도 부활의 증인이고, 그러면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까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할 때는 아멘이 크던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니까 한 70%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전도하기 어렵죠. 교회는 나오는데 이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 이 권능을 받으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세상의 권능,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아무리 있어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금요 성령 기도회 있지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무엇을 구하죠? 성령을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내가 왜 전도를 못하죠? 내가 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직 내 안에 육체적인 본능이 있으니까, 아직 내 안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VIP들이
울산에 살고 있는 94%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증언했어요. 나에게 보이셨다는 것 증언했습니다. 이게 증인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증언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아요. 같은 날 오후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을 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 그들이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도 전하고요.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증인이라면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믿지 않았지요. 부활의 증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에서 두 제자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증인들을 보내도 이 증언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은 불신앙이죠. 마음이 완악한 것은 완고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불신앙과 이 완고함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없는 것과 완고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 없느냐,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것이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르라. 주님이 증인들을 보냈잖아요. 증인들을 보냈는데도 그 증언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증언을 해도 예수님 제자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요?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는 불신앙이 있었고 내가 귀로 들은 것만 믿으려는 완고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믿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믿었죠.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듣고 믿은 거죠.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오셔야 됩니다. 그죠? 보고 믿겠다면 여기 오셔야 돼요.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신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수님 보고 믿지 않았어요. 저 예수님 듣고 믿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VIP들에게 증언해야 됩니다.
정언할 때 그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온 천하를 다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고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지 아니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은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는 누구냐? 정언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정언하지 않으면 나는 정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정언하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정언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정인입니다. 셋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믿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지상 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끝났지만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이제 시작됩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라 그랬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김선무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똑같은 거잖아요. 주님이 나가라 하시니, 온 천하로 나가라 하시니, 한국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지만 온 천하로 나가라 하시니 미얀마 피누린 따옹뼈 마을로 들어가신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그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저희 이번에 저희 하늘샘교회가 또 제3회 미얀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 갑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니,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이거든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기능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 있지요. 그럼 뭐예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뭐죠? 영광을. 이게 표적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렸는데 물리지 않고, 독을 마셨는데 죽지 않고, 그런 표적 자체가 아니고 왜 주님이 이런 표적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20절 중간에 있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은 표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저기 계신 주님이 그냥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이걸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확신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언제 가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 전할 때입니다.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더 강력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쿠키 2개를 예배 후에 제자반과 우리 사역반에서 훈련받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예요. 2개 나눠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는 VIP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드시고요. 둘 다 드시면 곤란하고요. 일단 하나만 드시고, 또 둘 다 VIP에 드리는 것도 곤란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드리는 교회 선물이고요. 나머지 쿠키 하나 기도하시면서 그걸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전해 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4월 첫 주입니다. 우리 초원전도 나가죠. 그죠? 4월 첫째 초원전도 나가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나가는 첫 전도이기 때문에 각 초원마다 좀 전도할 때, 지난번에는 물티슈도 나눠드리고 금방도 나눠드렸는데 좀 버스킹을 좀 하면 좋겠어요. 찬양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있고 난 다음에 첫 주니까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뭐 어떤 찬양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겠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성민 집사님, 이 찬양 어떻게 시작하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그러면서 예수 전하는 거죠.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을 좀 여러분도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율동도 하세요. 율동은 어떤 거냐면은 많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손을 높이 들고 뭐 주를 찬양 이런 거에 오래돼 가지고 아무튼 율동도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새 가족이 한번 오셨어요. 우리 토요전도대가 이제 전도를 대항암으로 나가고 또 설도 전망대로 나가는데, 우리 토요전도대에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은 1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1000명을 하늘세민교회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 가족 오셨습니다. 새 가족 이름이 천명을이에요. 네, 성이 천씨고 이름이 명을. 네. 저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니, 성이 옷이 되잖아요. 옷이 오명을도 있고, 아니 백씨도 있잖아. 백명을도 있는데 성이 천씨예요. 천씨. 예, 만씨가 안 되기 천만
다행은 아니시죠. 네, 1,000명 정도는 우리 수용 가능합니다. 네, 10,000명은 좀 힘들고요. 뭐 1,000명 하면은 예배를 3부로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예배 3부로 드리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3번 설교도 괜찮습니다. 1,000명을 주님께로. 저는 울산 동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94%의 울산 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늘세민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화요전도대. 수요일 교회 나와보세요. 거점 전도대. 금요일 교회 나와보세요. 거점 전도대. 토요일 한번 대항암 설도 전망대 가보세요. 토요 전도대.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통하여 동구에 살고 있는 VIP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동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동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